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으로 보게 될 실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삶의 풍요를 소망합니다. 또 아픈 사람들은 건강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삽니다.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한다는 것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실상은 우리가 현실에서 소망하는 실상과 달리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풍요를 소망하며 열심히 일하고 아픈 사람들이 건강을 소망하며 열심히 운동하듯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풍요와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열심을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실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보가 아닌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을 정보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의 가치 판단에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차원,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렇게 이용하는 차원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분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분과 친밀해진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실상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분을 정보의 차원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절차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예배, 교회가 하고 있는 기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보의 차원으로 알지 않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은 늘 세상에 흐트러지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놓는 것이죠. 그 흐트러진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춘다는 게 뭘까요?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헤포스타시스입니다. 이 글자는 아래라는 휘포와 서게 하다, 확립하다라는 헬라어 히스테리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래에 확립하다, 아래에 서다라는 의미이며 기초, 실체, 본체, 밑받침 등으로 해석됩니다.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가장 밑받침에 두고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삶의 근간이 되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 근간이 이 현실에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근간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 가장 애쓴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셨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삶인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의 쇠퇴가 예수님처럼 살려는 삶의 의지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그 의지가 예수님처럼 살려는 그 의지가 쇠퇴하며 한국교회가 쇠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의지가 쇠퇴한 걸까요? 왜 그 의지가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린 걸까요? 모두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만 힘을 쏟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만 힘을 쏟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살아내려는 의지가 약화된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그 부추김에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우리에게서 점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모두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시선을 흐트러 놓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꼭 붙들며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현실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묵상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 그 마음, 그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그 마음, 그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한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온 백성이 볼 수 있게 장대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순종했고 성경은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는 모세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듣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약초를 좀 가져다 붙여라. 어디 물가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면 더 신뢰가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고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은 앞에서 설명한 녹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처럼 얼토당토 않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이 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이 무엇인가 해낼 거야. 그래, 해낼 거야.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그 들었던 말을 마음에서 버렸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버린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 바알은 가나안 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토착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그들에게 강한 신이 된 것은 그들이 풍요를 너무나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를 바라며 바알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바알에게 모이며 바알이 강한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바알을 강하게 만든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들의 믿음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당히 내려오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신, 사람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그것을 믿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나의 소망을 이루어줄 신, 강한 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성령 집회라는 이름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건 목사가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불 하면 사람이 쓰러집니다. 또 같은 목사의 다른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 목사가 서 있고 뒤에서 빛을 비춥니다. 그럼 이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그림자에 닿으면 쓰러집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로 덮이면 나을까 하여 떼지어 나왔던 것을 모방하여 버린 일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며 사람들이 참 가지가지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 영험한 목사가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만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험하다는 목사를 찾아가서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신앙 안에서 스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간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간증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이고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들 이상한 일을 저지르며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믿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TV에서는 늘상 점과 굿과 타로와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재미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흐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보여준다는 것이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현 시대에 사람들은 더욱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그런 점과 타로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혼탁함은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그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만든 것 그리고 성령으로 어떤 이상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 이런 현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준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손으로 잡고 다룹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불이라고 외치며 다룰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저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깊어서 인간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한 채 성령님을 다루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어떤 목사나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어떤 목사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며 혼탁한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그가 행하는 능력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분별을 이루고 진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삶인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의 청년이 저에게 로또를 한번 여러 번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주저하는 저에게, 목사니까 주저했겠죠. 주저하는 저에게 재미로 하는 것도 뭐 어때요? 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자기랑 같이 자기 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로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또를 사면 한 주 동안 토요일만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로또를 소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첨 번호가 나오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살 저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의 실상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오직 하늘의 본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맞음과 죽음의 고비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본질에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나를 위해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 하나님 나라를 깔고 그 근간으로 하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토저는 믿음이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주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주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시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향한 바라봄을 중단치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살피지 않는 복된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는 복된 해방이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에 갇히는 게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벗어난 해방,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그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대한 추구, 바로 그분의 말씀과 삶에 대한 주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며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바시라고 부르죠.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15분 동안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 형식입니다. 이 강의에 한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직업을 2번 바꾸면서 3가지를 배우게 됐다고 그것을 강연하였습니다. 첫째, 수입이 없으면 마음이 뒤틀린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작은 돈을 버는 것은 꿈보다 우선한다. 둘째, 잘하지 못하는 일을 오래 하면 사람이 비굴해진다. 해냈다는 성취감도 중요하다. 남들 인정도 필요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그 일을 못하면 성취감이 아니라 좌절감이 쌓인다. 일을 못하면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눈총을 받게 된다. 셋째, 나를 닮지 못하는 일을 하면 불행해진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우리의 직업은 나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 남자분이, 그 사람이 한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 강의, 이 지혜로운 강의를 들으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 정말 옳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는 배웠지만 하늘을 사는 지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하늘을 사는 지혜는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려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주시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늘을 사는 지혜인 것입니다. 죄는 자신 안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자신 안에 자신을 매몰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 안에서 바깥을 향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권위도 있고 명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총명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산다는 걸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방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66권의 모든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그분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경험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 시선이 땅을 향하게 됐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 그것이 과거의 경험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않는 실상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노력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보며 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시키는 현재적인 경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가면서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시도를 다시 시작해 보기를 도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면 그걸 붙들고 끌고 가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면 그 과거의 경험을 과거의 경험으로 놔두지 않고 현재의 경험이 되도록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의 본질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